자,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쏘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위하여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그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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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11월 27일 일요 그 법회에 했던 법문 그 2시간을 했었죠. 그래서 그거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 들으면 다 알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반복해서
들어보시면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페이지 새말피 안내서 절대성과 상대성. 절대성과 상대성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잘 이해를 해야 된다 말이죠. 자, 페이지 46쪽 한번 보죠. 절대성과 상대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마음의, 우리 본래 마음의 그 바탕을 절대성이라고 하고, 우리 마음의 그 작용, 또 우리 마음의 그 나툼을 상대성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쭉 공부를 해서 잘 알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말하자면 우리 마음의 체와 용을 절대성과 상대성으로 나누어서 이제 설명을 한 거죠. 백봉 선생님이. 그래서 절대성은 모습이 없어. 모습이 없으니까 도저히 이것이다 저것이다 가리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상대성은 우리가 본래 영지가 있기 때문에, 공적 영지하기 때문에 인연과 조건만 닿으면 온갖 모습을 다 놔둬요. 온갖 모습을 다 놔둬. 자, 예를 들어서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본래 우리의 청정 강명한 자리, 본래의 우리의 마음자리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요?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 했죠? 김은숙 도반님? 반연심에서. 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마음이 반연심이라요. 쓰고 있는 마음이 반연심이라. 다른 말로 하면은 경계를 보고 거기 경계에 다 찔려서 일어나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 마음이 본래 어디서 왔냐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본래 우리의 본래의 마음자리에서 놔두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본래의 마음자리는 그게 없어. 모습이 없어. 모습이 없는데 그 본래의 마음자리를 우리가 알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마음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어. 그것이 공함을 알 때, 또는 그것에 머물지 않을 때 우리의 본래의 마음자리를 드러낼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해. 자기가 깨달음을 막 찾으러 다녀. 깨달음을 찾으러 다니는 것도 무슨 마음이죠? 반연심이에요. 깨달음을 찾으러 다니는 것도 반연심이에요. 깨달음이라는 경계에 다 찔려서 일어나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 찾으러 다니는 그 마음자리가 본래 자기 마음인데 자기가 그것을 잘 말하자면 알아채지를 못해. 자, 이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냐면은 아주 맑고 투명한 거울이 있다고 합시다. 여기 아주 맑고 투명한 거울이 있어. 근데 이 거울 자체로만 있을 때는 이게 거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너무 맑고 투명해서.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유리가 너무 깨끗하고 맑게 돼 있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 유리가 없는 줄 알고 가다가 쿵 부닥치죠.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 상에 이렇게 투명한 이렇게 소음 방지 벽 그거를 해놓았더니 새가 그렇게 많이 부딪혀서 죽는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그게 있다는 사실이 인지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거기다가 요새 뭐를 하냐면
점박이 같은 것도 찍고 점도 찍고 새 같은 것도 거기에 붙여놓지요. 그러면은 이제 새가 그거를 보고 아 저기 장애물이 있구나 이렇게 알아서 이제 거기 와서 부딪혀서 죽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지금 우리는 어떤 현상인가 하면 이 바탕자리, 우리의 마음의 바탕자리는 너무 깨끗하고 너무 청정하고 공적해서 우리가 그것을 인지를 할 수가 없어요. 인지를 할 수가 없는데 뭘로 우리가 그걸 한다? 거기에 비춰.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산도 비치고 사람도 비치고 좋다 하는 마음도 비치고 싫다 하는 마음도 비치고 온갖 모습이 말하자면 그 거울에 다 비치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알고 있냐? 거울에 비치는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있거든요. 진짜인 줄 알고 있어. 진짜인 줄 알아서 거기에 퐁당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거울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이 필요하냐면은 이 지금 나타나 있는 말하자면 산이 나타나 있고 거기에 말하자면 개가 지나가고 자동차도 나타나 있고 온갖 것이 다 나타나 사람도 나타나 있는데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 현재는 말하자면 맑고 투명한 그 거울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그 비춰져 있는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라는 것을 자기가 확실하게 그것을 알 때, 확실하게 그것이 자각이 될 때, 그때 이 투명하고 맑은 거울이 거기에 있다라는 걸 그때서야 알게 된다는 거죠. 그전에는 요 비쳐있는 이 모습에 들어앉아서 거울 자체는 볼 수가 없어요. 거울 자체를 못 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지금 계속 이렇게 온갖 모습을 이렇게 다 보는데 그 모습 자체를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해서 그것이 헛것인 줄 알고 머물지 않으면 그 모습이 비춰져 있는 그 투명하고 맑은 거울을 그때서야 인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자리를 찾으려고 막 다른 데로 돌아다닐 필요가 없지요. 왜? 투명하게 지금 깨끗하고 투명하게 비춰져 있는 이 거울이 본래 우리의 마음인데 거기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 있는 그 모습만 이게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어서 거기가 머물지를 않으면 그것이 헛것인 줄 알면 그대로 거기가 마음자리죠. 그 마음 그대로 마음자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데로 찾으러 쫓아다닐 이유가 없다네. 쫓아다녀봐야 어떻게 돼요? 쫓아다니는 그놈이 바로 그놈인데 도저히 그래갖고는 공부가 진전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모습 공식을 하면 지금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면 비춰진 그 영상이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하면 자꾸 하면 나중에 그것 자체를 거기에 머물지 않으니까 거기 바탕이 되는 거울을 인식을 할 수가 있다. 바탕이 바로 진짜 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 그렇게 알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는 이 모습이 되돌아서 살아나게 된단 말이지. 지금 우리가 보는 모습이 이게 진짜라서 거기에 자꾸 들러붙으면 그건 죽은 모습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해서 모습에 머물지 않으면 우리의 그 마음이 어떻게 되다 맑고 밝게 되거든요. 맑고 밝게 되면 다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일체의 모습이 나의 마음자리의 스미가 돼서 되살아난다는 거예요. 작용이 돼서. 송창훈 씨 이해하겠나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는 길이 오리무중이 아니라 지금 오리무중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눈앞에 자 길이 보여. 눈앞에 길이 보여. 어떻게 보여요? 모습 공식으로 확실하게 눈으로 보는 모든 모습, 귀로 듣는 모든 소리, 입으로 하는 모든 말, 뭐 쭉 해서 육진 경계가 전부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다.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눈이 자체성이 없어서 보는 것이 아니다. 귀가 자체성이 없어서 듣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육근과 육진이 전부 다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인 줄 알아. 그러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인식작용, 육식도 전부 육근과 육진이 헛것이니까 육식도 헛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일체의 모든 경계가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다라고 계속 공부를 하면 본래 그 모습이 비춰져 있는 그 말하자면 바탕을 보게 될 것이고, 이게 바탕을 놔투자예요. 새말귀의 바탕을 놔투자가 바로 이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그러면 바탕이 드러날 것이고, 바탕이 드러나면 되돌아서 이 모습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니죠? 바탕의 작용으로서 되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모습을 잘 굴리자가 되는 거죠. 모습을 잘 굴리자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데 그렇게 복잡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라 지금 우리는 단지 아주 맑고 투명한 바탕 거울, 허공 거울이라고 해도 좋아요. 허공 거울에 비춰져 있는 모습이 진짠 줄 알고 거기에 들어앉아서, 진짠 줄 알고 거기에 들어앉아서 거기에서 온갖 또 파생상품을 자꾸만 일으키는 거, 그것을 어떻게 한다? 그것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인 줄만 확실히 알면, 일차의 모습이 전부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인 줄 알면 바로 바탕이 드러나게 돼 있죠. 바로 왜냐? 이 전부 모습이 바탕에 비친 영상이잖아요. 그림자잖아. 근데 우리는 그림자를 자꾸 진짜인 줄 알고 지금 이날 이때까지 무명의 그 착각으로 인해서 너무나 오랜 세월을 그렇게 지내왔기 때문에 이것이 잘 안 된다는 것 뿐이지 이것을 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습 공식은 이치를 그대로 드러내 놓은 거예요. 이치를. 그래서 일체의 모습이 거울에 비쳐있는, 허공 거울에 비쳐있는 하나의 그림자로서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꾸만 그것이 헛것인 줄 알아서 머물지를 않아. 사람 몸에도 머물지 않고, 보는 것도 머물지 않고, 듣는 것도 머물지 않고, 말하는 데도 머물지 않고, 자꾸 머물지 않아. 머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그냥 내 마음자리가 맑고 밝게 점점 맑아지고 밝아진단 말이죠. 저절로. 그게 본래 맑고 밝은 자리라, 우리 자리가. 근데 자꾸만 거기에 비친 그림자를 보고 진짜라고 착각을 해서 계속 거기에 말하자면 머물렀기 때문에
이 말하자면 그 바탕자리를 드러낼 수가 없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깨달음에 대해서 막 목이 말라. 깨달음에 대해서 엄청나게 목이 말라서 막 헤매고 돌아다녀. 그럴 필요 없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본래 우리 마음자리를 찾으려면 말하자면 되밟히려면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분별심에서 찾아야 된다고 내가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 경계에 다 찔려서 일어나는 마음 거기에서 찾아야 된다. 그 마음이 뭐다?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공부하는 것이 바로 나의 그 본래의 공적 영지한 자리를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본래 그 자리는 없어진 적이 없었어. 그러면 드러내게 되면 드러낸과 동시에 어떻게 되느냐? 앞에서 말하는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다라고 쭉 해온 그 모습이 바로 작용으로 되살아나서 이 바탕과 작용이 그냥 둘이 아닌 걸로 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 공부가 제대로 길을 밟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이제 절대성 자리는 모습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상대성을 걷어잡고 절대성 자리로 돌아간다. 이렇게 맨날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요, 상대성, 우리의 그 바탕자리에 비춰져 있는, 허공 거울에 비춰져 있는 그 모습을 진짜로 알기 때문에 한 발자국도 안 물러나. 근데 공부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지. 뭘? 그 비춰진 것이 전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어. 그것만 꾸준히 하다가 보면 마음이 맑아지고 밝아진다는 게 맑아지는 것은 지라고 했죠. 밝아지는 것은 관이에요. 그러니까 정과 해가 그대로 하나로 돌아가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절대성이 바탕이고 상대성은 지금 작용인데 우리는 상대성이 진짜인 줄 알고 자꾸만 달라붙어. 상대성은 본래 생멸이 있었고 변하고 말하자면 유의법이고 차별 현상인데 자꾸 여기 진짜인 줄 알고 자꾸 달라붙어. 그런데 이 상대성도 우리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절대성에 드러나야 이 상대성이 말하자면 허공성으로서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상대성 다 죽여버리죠. 상대성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쓰미를 다 죽여버려요. 우리가 지금 쓰미를 다 죽여버리고 있어. 이 작용을 진짜로 알려면 뭘 알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상대성을 진짜로 알려면 뭘 알아야지 상대성을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송창훈 씨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상대성을 알려면 뭘 알아야지 상대성을 정말로 알 수가 있어요? 절대성을 할 수 있습니다. 어째서 절대성을 알아야 상대성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해 보십시오. 네, 잘 모르겠습니다. 상대성을 진짜로 알려면 절대성을 되밟혀야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상대성은 이 말하자면 절대성과 둘이 아니거든. 근데 우리가 이제 모습 이러니까 모습에 대해서 모습은 잘 아는 듯이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 왜냐하면 상대성은 절대성에 말하자면 작용이거든. 작용하고 바탕하고 둘이 아니거든.
우리 마음의 바탕이고 우리 마음의 씀이라, 용이라, 체와 용이에요. 체와 용인데 요 상대성을 알려면 절대성을 내가 알아야 상대성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얘기해 볼게요. 아주 맑고 투명한 거울이 있어. 근데 그 거울은 우리가 보거나 인식 대상이 아니에요. 너무나 맑고 투명해서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라요. 모습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수많은 모습이 비쳐요. 수많은 모습이 비쳐.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어떻게 보느냐면 그 비춰져 있는 모습이 진짜인 줄 알고 거기에 계속 달라붙어서 온갖 분별망상을 일으키고 업을 짓고 이렇게 해요.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런데 그것은 이 비춰진 모습은 자꾸 변하거든요. 자꾸 변해요. 변하고 그거는 그림자니까 가짜예요. 가짜. 근데 거기에 머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착각을 해서 자꾸 거기에 머물게 되죠. 자꾸 머무니까 우리가 지금 할 일은 무엇이냐?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서 머물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지금 그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지금 쓰고 있는 이 반연심이 맑고 밝게 된다고. 맑고 밝아서 그냥 말하자면 그 바탕인 그 투명하고 맑은 그 바탕과 같이 돼버려. 그냥 그 자리가 돼버려. 그 그림자가 그 비친 영상이 변하고 헛것이라고 자꾸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 바탕인 거울이 그냥 드러나게 돼 있거든. 근데 공부를 자꾸 거꾸로 한단 말이지, 지금. 지금 할 일은 딱 그거라는 거지. 눈으로 보는 모든 모습,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귀로 듣는 모든 소리,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래서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어서 자꾸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할 것이다, 모습이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가 없다라고 하면 저절로 허공으로서의 나가 되지 말라고 해도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허공으로서의 나가 된다 안 된다 할 것도 없어요. 그냥 허공으로서의 나야. 허공으로서의 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허공으로서의 나가 되돌아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일체의 모습을 어떻게 해? 굴리는 거지요. 왜? 바탕을 놔두었잖아.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해서 계속하면 머물지 않으니까 바탕이 드러나고, 바탕이 드러나니까 되돌아서 일체의 모습이 바탕의 작용으로서 되살아난다는 거예요. 내가 자꾸 되살아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자꾸 이렇게 하라고. 그거는 본래 진리예요. 일체의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라는 것은 진리라고, 진리. 그러니까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라고 자꾸만 해. 그러면은 바탕을 놔두자가 돼버려. 새맑게 바탕을 놔두. 바탕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바탕이 드러나면 바탕에 비쳐있는 모든 모습들이 그냥 바탕과 작용이 그냥 둘이 아니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모습을 잘 굴리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모습을 잘 굴리자가 아니고 이 바탕과 마음의 바탕과 작용이 그냥 하나로서 돌아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새맑기가 되죠. 새맑게 하지 말라고 해도 그냥
새말기 하지 말라고 해도 새말기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렇게 중간에 막 그걸 뚝 뛰어넘어서 허공으로서 나를 딱 들어보니까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구나 이렇게 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겠죠. 있겠으나 우리의 보통 공부하는 학인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과정을 촘촘하게 쭉 이어나가면 정말로 진짜 자기 살림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진짜 자기 살림이 생기고 백도를 하지를 않고 아유 내가 공부를 했는데 이때까지 뭘 공부했냐 되돌아보면 뭘 공부했는지도 모르겠어. 이런 사람 불교 공부의 성 공부하는 사람 95%는 넘을걸요. 수십 년 공부를 했는데 돌아보니 내가 뭘 공부했는지 몰라. 이런 사람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 그런데 이 모습 공식으로 딱 공부를 해버리면, 공부를 딱 하면 지금 내가 착각을 하고 있는 그 마음을 자꾸만 내려놓게 되거든. 모습에 머물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착각을 자꾸 내려놓는다는 의미예요. 자꾸 내려놓으면 어떻게 돼? 맑고 밝게 되니까 그냥 허공으로서의 나가 돼버리죠. 허공으로서의 나가 되면 이때까지 우리 변하고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했던 일체의 모습들이 되돌아서 바로 우리 마음의 작용으로서 말하자면 드러난다. 작용으로서. 그래서 모습을 잘 굴리자. 이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내가 모습을 잘 굴리자가 막 그냥 저절로 되는 거지. 왜냐하면 밥을 먹는 것도 허공으로서의 내가 모습을 굴리는 것이고, 그렇죠? 길을 가는 것도 허공으로서의 내가 말하자면 그 백봉 선생님이 꼭 무정물인 다리로 걸어간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허공으로서의 내가 걸어가는 것이고 일체의 모습을 다 굴려. 왜 그러냐? 허공으로서의 나인 그 체하고 체와 용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체와 용이 둘이 아니라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나 안에는 체와 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지요. 체와 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지금 그림 그 허공 거울에 비쳐 있는 그림자를 자꾸만 진짜인 줄 알고 자꾸만 그렇게 하기 때문에 공부가 잘 안 돼. 지금 이제 불임선언에서 공부를 지금 몇 년씩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공부하는 길을 명확히 보면 겁날 것이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공부하는 길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갈등이잖아요. 그런데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만 확실히 그 길을 알고 있으면 내가 걸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버스 타고 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KTX 타고 가는 사람도 있고 비행기 타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자기의 인연과 조건 따라 할 것이라는 거야. 그러나 가는 길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물러서지 않는다는 거죠. 길을 확실히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팜플렛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 새말기 팜플렛을 만들 때 그런 거를 이제 다 감안을 해서 만들어 놨는데 이게 어느 정도 가서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새말기라는 것이 모습을 잘 굴리자와 바탕을 놔두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바탕을 놔두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일체 모습이 다 헛것인 줄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인 줄 알아야 그 바탕이 드러나게 돼. 그러면 바탕을 놔두자가 그대로 되는 거예요. 모습 공식을 하면 바탕을 놔두자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럼 바탕을 놔두자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1차의 모습이 바로 쓰미가 되죠. 쓰미. 그러면 뭐 말을 하는 것도 쓰미고 또 뭐 저기 공부하는 것도 쓰미고 내가 깨달으려고 하는 것도 쓰미고 또 내가 싫다 하는 것도 쓰미죠. 쓰미가 돼요. 지금은 깨달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갈등이지. 그러나 나중에는 내가 인연과 조건으로 이 깨달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깨달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일어났구나. 모습을 잘 굴리는 거죠. 깨달았다는 마음을 모습을 잘 굴려서 그냥 그대로 내려놔 버리는 거죠. 좋다는 마음을 잘 굴려서 왜? 거기에 머물지를 않잖아요. 싫다는 모습을 못 굴리는 거고 좋다는 모습을 잘 굴리는 건가요? 아니죠. 인연과 조건에 따라 좋다라는 것이 일어나고 인연과 조건에 따라 싫다라는 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좋다와 싫다는 그 마음의 작용이라요. 그 인연과 조건에 따른 마음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좋고 이거는 나쁘고 이것이 아니라 이 말이지.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하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좋다, 변한다, 것이다, 마음을 썼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싫다, 변한다. 좋다하고 싫다는 무게가 똑같아요. 좋은 거 좋고 싫은 거는 나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변한다, 것이다, 마음을 썼다. 그래서 쭉 하면 나중에는 좋은 것도 써, 싫은 것도 써. 쓰는 거지요. 쓰는 거. 누가 써요? 청정강명한 자리가 쓰는 거죠. 쓰는 거. 그러면은 그때야 대자유인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하는 거는 대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내가 지금 만약에 아파. 그럼 아픈 것을 써. 아플 때 우리 정신 하나도 없지요. 근데 아픈 것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라는 것을 지독하게 우리가 말하자면 알지 못하면 아픈 걸 쓰기는 어떻게 쓸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냥 몸뚱이를 굴린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몸뚱이를 쓰는 거지요. 몸뚱이를 써. 뭐 따라? 인연과 조건에 따라 쓰는 거예요. 쓰는 거. 경계에 다지려면 경계에 다지는 걸 쓰는 거죠. 써. 왜? 그 인연과 조건이 경계에 다 찔리게 돼 있으니까 쓰는 거죠. 그때 가면 그렇지는 않겠지만 말로 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보면 팜플렛 보십시오. 자, 모습 공식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모습을 잘 들린다. 네, 저번에 그 일요일 날 본문에 모습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보는 주체, 육근, 그 대상인 육진 경계, 그 다음에 거기에서 육근과 육진이 만나면 일어나는 육식, 이것들이 전부 모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은 육근과 육진과 육식을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세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따로 있고 세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눈으로 보는 모든 빛깔은 여기서는 육근에 대해서 먼저 제가 얘기를 해놨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눈으로 보는 모든 빛깔은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귀로 듣는 모든 소리는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코로 맡는 모든 냄새는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입으로 하는 모든 말은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혀로 보는 모든 맛은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몸으로 닿는
예, 요거 이제 육진 경계에 대해서 눈으로 보는 모든 빛깔, 육진 경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놨죠. 지금요. 자, 그 다음에 육근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눈은 자체성이 없다. 눈은 무정이다. 눈이 보는 것이 아니다. 귀는 자체성이 없다. 귀는 무정이다. 귀가 듣는 것이 아니다. 코는 자체성이 없다. 코는 무정이다. 코가 냄새 나는 것이 아니다. 입은 자체성이 없다. 입은 무정이다. 입이 말하는 것이 아니다. 혀는 자체성이 없다. 혀는 무정이다. 혀가 맛보는 것이 아니다. 몸은 자체성이 없다. 몸은 무정이다. 몸이 경청하는 것이 아니다. 뜻은 자체성이 없다. 뜻이 요양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뜻이라는 것은 이제 법, 의, 여기 이제 헤아리는 모든 요량은 이제 생각거리, 법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육진과 육근, 보는 주체와 보이는 대상이 전부 다 헛것이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러면 이거를 그냥 여기 있는 글로만 생각을 하시지 말고 지금 내 몸뚱이가 무정물이라는 뜻이죠. 몸뚱이에 붙어있는 모든 눈, 귀, 코, 혀, 몸, 그 다음 이제 의는 조금 이제 다른 이게 어떤 모습이 있는 기관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불교에서는 의라고 합니다. 의근이라고, 의근. 그래서 이것만 확실히 모든 대상, 눈으로 보는 모든 대상, 색과 빛깔과 공이죠. 텅 빈 이 공이죠. 공과 색, 명과 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헛것이야. 거기서 보이는 온갖 모습들이 다 헛것이야. 또 귀로 듣는 온갖 소리,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뭐 음악 소리, 뭐 사람 소리, 뭐 개 소리, 파도 소리, 빗소리 할 것이 일체의 대상인 뭐 소리. 그러면 이까지 딱 내려오면은 육근과 육진이면 그 외에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이거 외에 있냐고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 외에 없어요. 없다고. 그런데 이것이 전부 다 뭐다?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어요.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어요. 전부 다 허공꽃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허공꽃으로 그래서 자꾸만 그거 하지요. 로또에 꿈에 로또에 100억에 당첨됐는데 다음날 찾으러 가겠느냐? 안 찾으러 가지. 왜? 가짜인 줄 아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육근 육진이 가짜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가짜인 줄 모르니까 말하자면 로또 100억 그거 가지고 집을 짓고 부수고 집을 짓고 부수고 난리를 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육근 육진의 이런 모든 것들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고 가짜니까 머물 수가 없다라는 걸 확실히 내가 알아. 그러면 뭐가 드러난다고요? 바탕을 낮추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바탕은 본래 있는 거지요. 본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앞에서 이거 두 가지가 확실히 되면 자기가 해보고 안 되면 백도 해서 열심히 하십시오. 그럼 저절로 허공으로서 내가 돼서 걸어갈 때도 허공으로서나 말할 때도 허공으로서 항상 허공으로서 내가 한다가 저절로 되거든요. 그렇게 될 때까지 뭐를 해라? 모습공식 해라는 거예요. 모습공식 해라. 그래서 그 다음 딱 되면 뭐,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인 눈으로 본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인 코로 냄새 맡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말하자면 허공으로서의 나지요. 허공으로서의 나가 무정물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무정물인 눈인 기관을 통해서 본다. 이렇게 이제 말은 이제 이렇게 하지만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눈에 있을 때는 뭐라고 하냐? 견성이라고 하지요. 귀에 있을 때는 문성이라고 해요. 근데 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견성, 문성, 이런 견성, 문성, 후성, 상성, 촉성, 지성, 이게 마음의 작용이죠. 눈에 있을 때는 견성이라고, 귀에 있을 때는 문성이라고, 또 마음에 있을 때는 지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뭐가 없느냐 하면은 추격이 없어요. 어떤 경계의 대상이 없이, 말하자면 청정, 아무 모습이 없기 때문에 대상이 없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러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인 눈으로 본다. 이러면 벌써 견성이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는 문성이라는 말이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 말 한마디 할 때 절대성 자리를 놓치지 않고 상대성을 굴린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절대성 자리가 뭐가 있어서 절대성 자리를 붙들죠. 그게 공부 방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절대성 자리를 놓치지 않고, 절대성 자리는 놓치고 안 놓치고 할 것이 없어. 절대성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송창원 씨한테 좀 물어보자. 절대성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성 자리를 잡을 수가 없는데 놓칠 수도 없을 것 같거든요. 아니, 그러면 궤변이 되죠. 그렇죠. 이러면 궤변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원명도가님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상대성에 머물지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모습에 머물지 않는다. 머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머무는 주체가 있고 객체, 머무는 말하자면 그 대상이 있게 이게 머물지 않는다 이러면요. 그러니까 머물 수 없다라고 해야 돼요. 머물 수 없다. 그거는 본래 헛것이야 이 말이거든요. 머물 수 없는 거예요. 머물 수 없기 때문에 머물지 않는다. 근데 머물지 않는다, 뭐 주객이 나누어진다. 우리나라 말투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머물지 않는다면 주객이 생겨버리니까 머물 수 없어. 머물 수 없으니까 자꾸만 그냥 머물 수 없으니까 머물지 않는 거죠. 그럼 머물지 자꾸 처음에는 주객이 생길 수가 있죠. 내라는 것이 대상에 머물지 않는다 이랬지만 본래 내라는 것도 없지요. 내가 어디 있어요? 무엇을 내라고 하니? 무엇을 내라고 하니? 개별적인 내가 있니? 고정불변한 내가 있니? 없어요, 없어. 그것도 하나의 분별의식이에요. 분별의식. 내라는 생각이 하나의 분별식이란 말이죠. 분별식이라는 것도 모습이죠.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꾸만 하다가 보면 처음에는 이제 눈으로 하는 것서부터 내가 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새말기 판풀에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고 처음에는 이렇게 하라고 했죠. 그거는 왜? 이 모습을 걷어잡아야 되는데 모습을 걷어잡을 수가 없잖아요. 또 그냥 변한다 것이다 머물 때 이러면 죽도 밥도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몇 년씩 공부를 하면 보는 동시에 변하고 헛것이지 머물 수 없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내 마음이 맑고 밝아지죠. 한번 맑고 밝아졌어요. 또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지 않아. 그럼 또 맑고 밝아져. 맑고 밝아져. 맑고 밝아져. 쭉 이러면 어느 순간 가면 그냥 허공으로서 나가 되는 거죠.
허공으로서 나를 딴 데 어디 가서 찾으면 안 되죠. 제가 초창기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무영도반님하고 등광보살님하고 엄명도반님은 생각나실런지 모르겠어요. 이 모습공식을 한 30% 정도 어느 정도 딱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구태여 이렇게 막 하지 않아도 그 힘이 그냥 공부를 끌고 간다고. 내가 이런 말 한 적이 있죠. 내가 처음엔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잘 못 알아들었어. 내가 그것도 다 알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것을 꾸준히 해서 자기가 언제든지 보고 들을 때 이것이 그냥 거기에 머물지 않는 그 힘을 스스로 자꾸 길러야 돼. 머물지 않는 그것에 되면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생각이 일어날 때 벌써 알아차리고, 그러죠? 또 감정이 일어나면 감정이 벌써 알아차리고, 보면은 눈으로 본다고 했을 때 바로 알아차리고, 이렇게 해서 쭉 바로 자꾸만 알아차리죠. 알아차릴 때 내가 거기에 자꾸 머물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 공부가 어느 정도만 공부하는 것이 쭉 힘이 붙으면,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는 것이 자꾸 해서 힘이 붙으면 그 다음에 그 힘이 자꾸만 끌고 가. 공부를 끌고,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맑고 밝아진 지혜가 나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하면 공부가 수월하고 가는 길을 알게 돼요. 공부하는 방법을 내가 자꾸 알게 된다.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안개 속이라 자신도 없어. 이게 뭐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도 몰라. 그런데 지금 내가 육근육진으로 보는 모든 것을 내가 진짜로 보고 있네. 이게 가짜인데, 이게 헛것인데 진짜로 보고 있잖아. 진짜로 보는 것만 내가 자꾸 그것만 머물지 않으면은 그냥 본래 모습이, 본래 그 성품자리, 본래 내 마음자리, 맑고 밝은 마음자리가 그대로 드러나지. 이렇게 딱 알면 어떻게 되냐. 공부하는 게 진짜가 재밌잖아요. 우리 일순간도 공부 아닌 게 어디 있나요? 이 삶을 살아가는데. 홍정화 도마님 안 그러나요? 한순간도 공부 아닌 적이 없어요. 지금도 공부잖아요. 한순간도 공부 아닌 적이 없어요. 한순간도 공부 아닌 적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늘 공부를 하고 있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팜플렛, 변한다 엇것이다 머물서 그럴 때는 아주 초보 때. 그때는 그렇게 해야지 그것이 쌓여서 공부가 되는 것이고, 나중에는 이 일체만법이 전부 헛것이지, 머물 수 없는 것이지, 이렇게 딱 머리에 배겨놔. 제 행이 무상이고 제 법이 무하거든요. 그래 그것만 딱 머리에 배겨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보고 듣고 말하고 내 몸 내라고 하고 하는 그 무엇도 머물 수 없지. 그렇게 되면 그냥 지혜가 샘솟듯이 솟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그대로 허공으로서의 나가 그냥 돼버려요. 허공으로서의 내가 어쩐다 저쩐다 그렇게 하지 않아서. 그래서 절대성 자리를 놓치지 않고, 이 말은 뭘 붙잡아라 말아라 이 말이 아니고, 일체의 모습이 헛것인 줄 알면 그냥 절대성 자리인 것이에요. 놓친다 안 놓친다 그러면 그냥 절대성 자리인 것이에요. 그러면 절대성 자리를 내가 말하자면 딱 인식하고 파악하게 되면 그 다음에 오는 모든 상대성은 그냥 씀이라. 작용이라는 거예요. 작용. 처음에는 왜 그렇게 자꾸 변한다 엇것이다 머물 수, 본래 변한다 엇것이다 머물 수 없다는 거지, 진리가.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되냐, 착각을 하고 있거든. 뒤바뀐 생각 속에서 있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 뒤바뀐 생각을 어떻게 하면 이거를 말하자면 되돌릴 수가 있냐. 바른 생각으로 바르게 이걸 인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냐. 이것이 문제거든. 이것이 공부거든. 그 과정이.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전부 다 거꾸로 보고 있단 말이지. 거꾸로 듣고 있단 말이지. 거꾸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지.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꾸로 하고 있는 속에 있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도 아유 일체유의법 여몽한포영 여로영여전 응장여시관 뭐 계속 금강경에도 그렇게 얘기하시고 원각경에도 환인 줄 알면 여인다. 환인 줄 알면 말하자면 여인다. 그러면 바로 그게 환만 여이면 각이다. 그렇게 왜 말씀을 하시겠나요? 왜 말씀을 그렇게 하시겠나요? 지금 내가 보고 듣고 있는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뒤바뀐 생각으로 서 있는 자리니까 그것을 바르게 바꾸어 주려면 이러한 그 수단 방편이 필요하다. 그냥 자기가 앉아서 이것이 전부 다 변하고 헛것이지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나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야 지금. 해암도가님 이해하십니까? 네. 해운행은 지금 거꾸로 전부 거꾸로 보고 있다는 거야. 거꾸로 착각 속에 있단 말이에요. 착각 속에서 모든 것을 보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착각을 어떻게 해야 된다? 돌이켜야 되겠지요. 바로 잡아야 되겠지요. 이 바로 잡는데 하는 방법이 모습공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모습공식을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 자기가 하면서 뭐 질문이 있으면 질문도 하고 자기가 정말로 열심히 꾸준히 해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본인이 스스로 자꾸 알아가요. 왜냐하면 지혜가 밝아지거든요. 이 모습공식을 하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그 바탕공식인데 바탕공식은 이 모습공식이 좀 철저히 돼야 바탕공식을 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탕공식은 오늘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